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에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밭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쭉 나 있고 길 옆에다가 이제 밭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기도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그런 길 옆에다가 이제 밭을 가꾸면서 호박도 키우시고 뭐 고추도 키우시고 그리고 깻잎도 키우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십니다. 이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 교회는 가지 말지, 믿는다 하지는 말지 하면서 믿는 사람들만 보면 화를 내시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철야를 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십니다. 뭐 금요일 저녁이나 뭐 토요일 저녁이면요, 철야를 다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이 됩니다. 그럼 내려오세요. 내려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호박을 따가고 옆에 있는 깻잎을 따가고 옆에 있는 고추를 따가고 그러다가 다 밭을 밟아버리고 그럼 뺏어 갖고는 그 밭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철학기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3장 31절이요. 자,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계세요.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특별한 점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그리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녀니까요. 그 아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아이가 이제는 말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가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요,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리 이대로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이제는 좀 변화되길 원하고 이제는 좀 성장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제는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우리 것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영성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출생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출생하지 않고서는 외부 세계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출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치 않은 일이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어떤 것을 다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맨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라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을 합니다.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도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0편 126편. 나의 도움이요?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학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말씀을 지키지만 우리는 겉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21절 22절이요.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겉으로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왜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43절이요. 44절.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 사람들조차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개독교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목사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집사는 집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바울 사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육체가 자기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었고 예수님이 이루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그 육체의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세요. 제가 주일마다 같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와이 간대요. 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라 하와이. 저는 나도 가고 싶어 하와이.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멀리까지는 못 가도 하와이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제주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대요. 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가냐고.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돌아온대요. 이유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금요일날 돌아와서 토요일날 좀 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딜을 했습니다. 자, 하와이에 가면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위험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이 좋자고 왔는데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내가 당신들 위해서 5일 동안 열심히 꼭 기도해 주겠다. 올 때 그 카나 커피요? 그걸 가지고 와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하와이산으로 오리지널로. 그래서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톡이 툭 목요일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주일날 그 친척의 집들이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당겨서 성경 공부하면 되냐? 목요일날 하와이에서 카톡을 보내서 주일날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토요일날 해도 되냐는 카톡이었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뜻뜻이 기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제가 목회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1시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카나커피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변화시키고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처럼 흰옷을 입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일러 그 씻겨진 그 흰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환장합니다. 약속이며 선포이며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주님 같아진다고요. 주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데요, 주님 같아진다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좀 웃기를 바랍니다. 춤추길 바라요. 같이 즐길 수 있게 가지길 바랍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요. 뭐라고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뭐요? 항상 기뻐한다. 바울 사도로 보면 근심 덩어리입니다. 걱정 투성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원수들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도우면서 다닙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근심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마땅히 근심해야 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천국을 믿으니까요. 천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요. 그 근심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면, 완전해진다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에 몸통만 있어요. 그리고 오리발 같이 생긴 그 다리인지 발인지 그게 달려있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몸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까지도 오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희망과 비전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새 힘을 얻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플라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필 터프예요. 이분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22살 되던 때에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루게릭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근육이 점점 수축되고 죽어버리고 마비되는 거예요. 이 뇌와 이 척추에 이 신경이 마비가 와서요, 잘못돼서요, 그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돼서 나중에 완전히 쓸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병입니다. 이 병 걸리면요,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다 사망해요. 왜 이게 고통스러우냐면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몸은 점점 딱딱해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데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차라리 생각이라도 못하면, 감각이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낍니다. 수치는 수치대로 다 느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을 이 필이라는 분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을 때는 많이 진행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필 토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인터넷에다가 방송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희망과 빛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글들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닉 부이치치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를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2002년에 미국에 그 여행으로 왔을 때 그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닉은요, 이 필의 집에 들리기 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닉의 사촌이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불치병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기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고 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집에 도착했고요. 문을 탁 여는데요. 필이 닉을 맞아주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닉을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환하게 웃는 그 필의 모습을 보면서 닉 부이치치는 책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 순간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내가 알았다. 나는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닉이 본 게 뭐지? 천국. 루게릭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닉이 받아봤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자기도 똑같이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닉이 웃었을 거예요? 왜 필이 웃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렇게 어려운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변화될 그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아내,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나하고 살면서 해준 게 뭐야? 이 말 때문이었어요. 그게 자존심을 확 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사모님이 하는 말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지금까지 한 게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말을 들을 걸 차라리 잘못해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억울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그리고 잘한 게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대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로 문제투성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조금씩 변화돼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네 아내가 변하지 않을까? 자기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하셨는데 아내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화내면서 투정하면서 기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감사하고 나왔습니다. 이 아내 같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감탄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투정하러 갔다가 감사하고 나왔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뻐하시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이루신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 그토록 마음을 속이는 그 아내와 남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변화시킬까요? 완전히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시지 않아요. 즐겁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예요. 그 해물단지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 바꿔놓으신데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즐겁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을 내어놓은 한이 있더라도, 단 한 구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미 이루셨고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두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의 두 손을 잡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잡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도 도시고 왼쪽으로도 도시고 계속 돌며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어지러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스텝을 따르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앞에 서시고 때로는 내가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신부 되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Shall we dance?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Shall we dance?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 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Shall we dance? Yes, we will.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겠습니까?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